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서를 통해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지나면서 오늘 또 16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기적이,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면서도 우리의 죄악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용서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면서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마음,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위로의 선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 가운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했는데,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해라 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그 육신의 병이 원인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의 원인 중 75% 이상이 정서적인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 뿌리를 찾아보면 죄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가 있어서 인간은 고통스럽게 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 죄로 인한 상처들 때문에 독이 생겨져서 육신의 연약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또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살아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용서받고 용서할 때 그 어두움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용서학교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목회자들도 용서학교라고 하는 거 감리교단에서도 시작을 했고, 용서학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분열증, 우울증, 신경증이라는 정신질환들의 대부분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 그림 가운데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12제자가 있고 만찬상이 차려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함께 지내는 동료와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다툼 때문에 미움이 가시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유다 얼굴을, 여기에 그 녀석의 얼굴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다 얼굴에 다퉜던 친구의 얼굴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친구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전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료에 대한 미움이 그림을 그리는데 방해했다는 거죠. 다빈치는 용서하고 나서, 그 동료를 용서하고 나서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얼굴서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걸작품,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너도 위로받고 남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느라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죽음까지는 면하고 유다의 조언 때문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종살이를 합니다. 여기에서만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며칠을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왔으니 저에게는 큰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요셉에게 나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 30년 동안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지은 죄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말씀들, 구절들이죠.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본 거죠.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형제들의 부탁하는 그 언어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만 고통스러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가해자도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가득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치근해졌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까지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때로는 나를 찌르는 가시도 있고 용서 못할 것 같은 아픔도 있고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처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롬8 28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에는 더 큰 역사를 볼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풀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함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신 것처럼 우리의 용서함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나면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아실 겁니다. 큰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에브라임의 뜻은 창대, 창성이라고 하는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용서했을 때 우리를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셉은 구약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아냥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용서하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크게 용서받은 우리가 그래서 사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용서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강단에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헌금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 용서가 안 돼서 평생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풀고 가지 아니하면, 용납하지 아니하면 평생 짐이 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데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용서받은 우리들, 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사건이 있다면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